자, 오늘은 36번째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구약의 구절들을 어떻게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는지 같이 나눠보았죠. 네, 그리고 그 해석에 이제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얘기되어져 왔죠.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가 계속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문제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마음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바로 복음의 중심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받지를 못하니까 결국 이 교회의 집단을 사교 집단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자기들의 종교에서부터 몰아내기 위해서 로마와 또 야합하고 잘못된 종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가 이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회개 운동으로 쫙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그러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은 거예요. 바울도 싫었죠. 교회가 싫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만 핍박한 게 아니라 로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그 무신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신이든지 믿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로마에서 인정하는 신이 아니에요.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건드렸다면 개떼같이 달려드니까 하나님을 건드리면 이거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만히 얘네 무섭다. 가만둬라.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너희는 니네 종교 믿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근데 기독교도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함으로써 이제는 로마와 또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이제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야, 유대인들 뚜껑이 열리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방인의 하나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이야기는요, 토라를 근거로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죠. 그리고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그냥 뭐 무조건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악한 괴수의 집단 같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나눌 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걸 깨닫게 되죠.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기 전까지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없어요. 자기가 죄진지도 몰라. 그리고 감히 어떤 부자가 말이야 그렇게 가난한 농부의 그 목동에 양을 빼앗아 갈 수 있느냐? 그 인간을 갖다 쳐 죽여버려라. 그게 당신이요.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의를 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지만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것, 누구를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 얘기예요. 이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또 야만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롭다고 여기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의를 밝히신다 했어요.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졌죠. 허물의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언제 의를 얻었는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느냐, 의롭게 생각하셨느냐? 할례 안 받았을 때다. 그가 믿었을 때, 할례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정하여도 지기도 전에, 할례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이방인도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 죄를 가려주셨잖아요. 그래, 넌 여전히 다윗 왕 해라, 넌 내 자녀 해라 하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이 이방인들도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모든 민족이 받아야 될 축복이다. 모든 민족이. 자, 첫 번째, 바울은 왜 이방인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오르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바로 복음 안에 나타났어요. 왜 복음입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드디어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 이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날 거예요. 온 땅에.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막 교회가 이제 날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축복의 은혜가 넘치고 헬라인들이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모두 있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핍박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교회에 닥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한다면서 왜 이렇게 교회에 고난이 닥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에서 39절 말씀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36절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시편 44편 17절에서 24절까지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인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자, 시편 44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했잖아요. 이거 전체 내용이 이스라엘의 핍박과 고난이거든요. 이와 동일한 그 배경을 교회의 고난과 맞물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로마서의 목회적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죠. 44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욕을 당하게 하셨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 그렇지만 그 끝에 2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자기 백성을 버리는가?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의 고백은,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시편 11편 1절에서 44편을 시편 44편을 반영하고 있는데 11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델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누구를? 교회를. 그리하여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말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막 그 로마가 막 압제하고 또 유대의 깡패들이 압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마침내 이길 것이다. 도대체 근데 뭐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의 칼날부터 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 이긴다라는 승리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겠다.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반영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들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이사야서는 또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앞으로 고난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그와 똑같이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이스라엘과 고난받는 교회를 이제 두 개를 매칭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을 인용함으로 고난받는 교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자, 도살할 양과 같이 우리가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도살할 양과 같이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래요?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으려면 죽으라는 거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려면 당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매니라.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 조금 이제 가볍게 다가오죠. 가볍게 살면서 예수의 향기를 내십시오. 뭐 이 정도로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교회의 상황 자체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7절 왜 죽으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 예언은, 죽으라는 예언은, 이 어린 양과 같이 죽으라는 얘기는 이건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어제 또 사모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나아갔죠. 채찍에 맞으심. 왜 십자가에서 죽어도 그것도 힘든 일인데 채찍까지 맞으셨을까? 여러분 병이 낫게 하려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왜 채찍에 맞음이 우리의 나음과 연결이 될까? 채찍은 심각한 우리 육체에 대한 고통을 온몸에 새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교회의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로부터 쭉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 고난은 바로 영혼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가 더 두려울 때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고난의 때를 지나왔어요. 그 고난의 때를 지나올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만 정말 믿음으로 지키고 옥중 성도로서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섰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나마 믿음의 연명이 이어졌어요. 많은 교회들은 심지어는 총회까지도 신사참배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열매가 바로 한국 교회에 쫙 깔렸어요. 순교자의 피가 쭉 깔리면서 이제 그 열매들이 쫙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말 미국에서 참 귀하게 생각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길손주 목사님 손녀더라고요. 손녀. 제가 길 아무개인데 우리 저기가 길손주 목사님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참 예쁘게 생기셨더라고. 자매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뭐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데 보기에 너무 귀하더라고. 그 자녀들이 또 미국 교회에서 또 많이 또 섬기고 계시고, 기손주 목사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자손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지만 교회에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또 고난의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가 오든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었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제 인생이 여기 한 부분에 있음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